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시고 우리가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른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말씀을 듣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 해피데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초대할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또 교회가 기뻐하고 모두 천군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곳 성전에서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흐뭇해 하시는, 만족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둠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룹바벨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 하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이곳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저는 이곳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신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서 어둠이 떠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온 인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곳은 교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기름을 왕에게 붓습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삶이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과 같은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교회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된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제도 화분 배달을 하시는 한 어른, 나이가 좀 저보다 많이 드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왜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 마침 그 앞에 우리 오영림 권사님이 계셔서 여기 병 고침을 받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직접 간증을 들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교인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해요. 사업 얘기를 하더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돈도 제때 안 주고 그런 얘기를. 아마 화분 배달을 하면서 아마 돈을 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에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시고 살면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좀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어지간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일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와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중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재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기운과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에 목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 장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장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교회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 우리는 아볼로파, 우리는 예수파. 언제 예수님이 파를 만들었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파를 만들었습니까? 언제 아볼로가, 바울이 파를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아멘이라고 그러면 박수로 한번 아멘을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한낱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목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일 때 사탄이 그들에게 함께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예수님 중심,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누구 교회입니까? 목사의 교회입니까? 장로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목사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라, 예수님의 교회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갈 때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정부장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목사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내 의사에 따라서, 내 주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하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되는 것입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밝혀도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성전을 건축했던 주한건설 전 대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새벽 예배는 몇 분이나 나오세요? 라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교인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분은 새벽 예배 몇 분이나 나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무엘은 말하기를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평상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안타깝다. 그분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 새벽에 그 먼 곳에서 새벽 예배 차운행을 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분입니다. 자기 경비 들어가면서, 기름 태워가면서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운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성막론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향단에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번제단의 기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가 분향단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바로 반석과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곳 성전이 하루 24시간 동안 문을 여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린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머무르면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지만 새벽 제단을 세골 깨울 수 있는,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성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정체되는 경우들을 보면, 그러한 교회를 보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는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퇴함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데 돼지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소가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그냥 도망칩니다. 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는 우리 아버님 얘기가 그래요. 눈에서 눈물이 듬뿍 떨어집니다. 아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도망치려고 하는 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개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먹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사람들이 다 꿈이 있어요. 꿈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꿈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다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을 거예요. 뭐 교회 부흥이 꿈이라든지 구역의 활성화가 꿈이라든지 나름대로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지만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대가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꿈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꿈이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헌신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와, 아파트에 들어갈 때도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천국에 키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키가 없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파트조차도 금고를 여는데도 키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알아야 금고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키를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키는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키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키를 주겠다는, 믿는 사람에게 키를 주겠다는, 믿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키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 천국의 키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키를 가진 사람들, 아니 아직 못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키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키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르게 서십시오. 주를 믿는 고백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천국의 키가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더 뜨겁고 더 분명하고 확실했을 터인데 하나님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오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로 타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키를 가진 자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제단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제단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천국 열쇠로 이 세상에서 막혔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천국의 열쇠가 들려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